이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아멘.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의 별처럼 나는 이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집사님은 권사님은 승리는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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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저 서윤이 아빠 되시나 봐요. 오늘 오셔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럴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주셔주세요. 자꾸 연예인인 것도 아닌데 박수 와 소리까지 나고. 아유 그래요.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창가로 바짝 붙으면 찬바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오셔도. 괜찮으세요? 쑥스러운데 또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어떤 엄마가 승용차에 초딩 아이를 태우고서 열심히 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2차선에 승용차가 문이 탁 열려요.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긴 그런 신사가 운전을 해요. 지나가면서 V자를 탁 하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엄마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 봤지? 엄마 아직 살아있어. 엄마 봤지? 저렇게 멋있는 신사도 엄마 보고 이러고 가잖아. 엄마 안 죽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딩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것은 김 여사님 2차선으로 가세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엄마.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적용은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뒤에서 신사가 따라가다 보니까 1차선으로 아주 고집하고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2차선으로 가면서 제발 2차선으로 가주세요 라고 한 건데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 해볼까요?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줌마는 2차선으로 좀 가달라는 그 신사의 이야기를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하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게 잘 적용해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양의 눈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요한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 am,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떡에 대신 예수님 의미가 있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8장의 세상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근데 오늘은 양의 문, 다음 주에는 선한 목자하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초등학교 성적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전에는 수미 양가로 나왔어요. 그렇죠? 수미야 양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그 수미야 양가가 아주 이 부모들에게 관심사가 되는데 수는 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우는 우수하다는 말이에요. 미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양은요 양호하다는 말이에요. 가는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엄마들 가 받고 양 받으면 가능성 있고 양호한 건데 아이고 속이 터지죠. 한 아이가 학교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국어 가, 수학 가. 근데 다 가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도덕은 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쳐다보더니 아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들, 너무 한 가지 과목에 치중하지 말아라. 한 가지 과목에 치중하지. 다 가고 하나만 양 나오니까
성경은 사람을 일컬어서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음이 양하는 그 양이 아니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젖을 짜는 양을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큰 동물이 있어요. 코끼리 같은 큰 동물도 있고 또 쥐 같은, 다람쥐 같은 조그만 동물도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다 취합을 하면은 양만한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근데 왜 성경은 사람을 일컬어서 양이라고 할까? 양의 특징이요, 사람의 특징과 너무 유사한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양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양은 첫 번째 되게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소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등치로 적이 공격해 오면 막아낼 수도 있어요. 염소는 뿔이 있어서 들이받아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슴은 빠른 발이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등치도 조그맣죠. 그 다음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에게 그대로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예요. 또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몰라요. 옆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 마음, 이거 한 뼘밖에 안 되잖아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보 앞에서 연약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요 참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양은 미련해요. 보통 풀을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풀을 뜯어먹으면 풀이 다 뜯어먹었으면 옆으로 가서 옮겨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은 미련하게 옆에 가서 뜯어먹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뜯어먹다가 풀뿌리까지 캐먹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염소를 넣는데 염소가 들이받잖아요. 그럼 자꾸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들이받아서 이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목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풀뿌리까지 캐먹다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풀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이 양이라는 존재예요. 참 미련하죠? 이게 또 따뜻한 움푹 패인 이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푹 패인 곳에 있으면은요, 김상도 말로 디비지는 거예요. 그 자빠져갖고요, 따뜻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몸에 기생충 있고 가려우니까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흙도 묻고 나무가지도 무거워요. 그럼 양은 털이 있잖아요.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요. 목자가 발견하지를 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 양이에요.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요즘 교인들도요 참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시험 앞에서 주저앉고 양이 주저앉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난에 주저앉고요, 또 주일날에 놀러 가느라고 주저앉고요, 수요일날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TV 때문에 주저앉고요, 자꾸 주저앉아요. 근데 주저앉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참 미련한 존재인 거예요. 이번에 정준영 사건을, 승리 사건을 전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끼리의 그 카톡을 하니까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게 알려졌는지요, 세상을 밝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 그리고 완전한 범죄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행위책이 있어요. 요즘은 CCTV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의 CCTV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CCTV,
천사가 찍는 이 CCTV에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양은요, 반면에 고집이 되게 세고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냐면요, 13년 전이에요. 사우디 담맘의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서 거기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금 이집트에 있는 송용섭 선교사님을 만나서 요르단, 시리아, 지금 잘 못 들어가요.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국경 택시를 타고서 이제 그 요르단,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그 중부로 해갖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 고원이에요. 아주 높은 고원 지대인데 그곳을 국경 택시기를 타고, 지금 이제 도로가 나 있으니까 타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양은 있더라고요. 양을 치는데 양들이 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쟤네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양들이 쉬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요르단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들은요, 추울 때는 떨어져 있대요. 더울 때는 뭉쳐 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추울 때 붙으면 꼭 저놈이 대덕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추울 때는 붙어 있어야지 안 추운데 떨어져 있는 거야. 너도 추워봐라. 그럼 여름에는 왜 더우냐? 지 더운 건 생각하지 않고 너 한 번 더 봐라. 그렇게 부디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멀리 간다고 선글라스 좋은 거 해갖고 맞춰줬거든요. 근데 그날 그 국경 택시에다 놓고 내려서, 그래서 내가 그 사건, 그날의 그 지형, 이것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줄 몰라요. 애들이요,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왜 나 밥 안 먹어 고집 키우는 것도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고집이 센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유, 뭐 사람만 고집셉니까? 요즘은요, 성도들도 고집세요. 한번 고집 부리면 누구도 못 말려요. 삐지고 시험 들면은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승질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해요. 그렇게 이 고집이 센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 피리고 지 마음대로 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한마디로 양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러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꼭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누가 가장 먼저 와서 경배를 했죠?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주변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통 야외에 나가서 양을 치다 보면은 이제 같이 목자들이 모여서 양을 쳐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로 울타리를 쳐요. 이렇게 돌 같은 것을 싸가지고 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 양을 우리들에다 다 몰아넣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양들이 다 뒤섞여버리는 거예요. 김씨 양, 박씨 양 뭐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 그 섞여져 있는 양들이요, 목장 앞에서 딱 잡고 지팡이 들고 노래 부르면서 가면 신기하게 절대로 다른 목장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해요. 절대 다른 목자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또 맑은 신년 물가로 먹이를 그 풀을 뜯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목자간이 필요하다. 목자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해주고 내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나안 성도가요 200만 명이 된대요.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안 나간 성도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대요. 어떤 사람은 또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참 바보 같은 것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유,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든지 되지. 그래서 막 교회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떠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 최인식 집사님이 바빠서 못 나왔는데 이천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최인식 집사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니까 나는 여주에 가까운 여주시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 하고 와서 근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도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라고 서울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마다 친히 목자를 세워 양을 돌보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끌어줄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열린 축복교회로 보내셨는가? 왜 목사님을 나에게 목자로 붙여주셨는가? 이 분명한 목자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의 우리는 이 돌 같은 것을 쌓아갖고 만들어요. 근데 문이 하나 있어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보통 이 문에서 잠을 자고 양들이 나가지 못하게 또 짐승이 와서 들어와서 이 양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양의 문. 양의 문.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인 거예요. 이 양 문 안에만 들어가면 이곳에서 지켜지고 보호되고 그래서 이 문은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보호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기억이 없나요? 동네에서 놀다가 형 하나한테 약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약이 올라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와요. 그러면 엄마 하고 얼른 도망쳐요. 하여튼 자기 집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문을 확 열고 얼른 다 닫으면서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문만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형이 씩씩거리면서 너 나와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의 문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의 첫 번째 왕자도, 신하의 첫 번째도, 심지어 개의 첫 번째 태어난 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만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만 생명이 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피를 집 문설주에다 바른 그 집은 이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의 표적이 되고 사인이 돼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 오버다, 패스에서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신방을 하면서 이사하신 분들 또 교패를 다시 붙여주고, 우리 어제 손현순 씨도 이사를 하면서 이사 신방을 하면서 교패를 붙여줬어요. 근데 이 교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열린 축복교회 성도입니다, 교인의 집입니다 라는 표시고, 또 하나는 이곳은 하나님이 택한 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집, 추하고 더러운 우환과 질고는 전부 다 건너뛰고 들어오지 못할 지어다 라는 표시가 되고 사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인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인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해요. 누구든지 좋아요. 근데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인데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군자는 괴로워입니다. 그래서 큰 길, 넓은 길로 가야지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편안한 어려운 길은 포기하고 편안한 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 한 번뿐이지, 왔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고 즐겨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관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똑바로 안 살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친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지켜라. 어떤 분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가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교회 가서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 힘들 수밖에 없고, 이게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생명의 기쁨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풍성한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마다 우리 그 축복이 이야기를 해요. 축복이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
금요일날 우리 희자 집사님하고 제가 나무 전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농부 다 되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동물들을 키워보면서 또 나무도 가꾸고 얼마 안 되지만 밭을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져요. 지금은 닭장에 닭 2마리밖에 없어요. 혹시 닭 잡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이번에 저기 우리 운동장 만들면서 닭 잡았으면 좋겠어. 저기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닭 잡을 수 있는 분 있으면은요, 우리 닭 잡아 먹읍시다. 근데 지금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오리도 있고요, 오글개도 있고요, 여러 마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닭에도요, 다 서열이 있더라고요. 암탉 서열 꼴찌짜리 5위짜리가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찌직이에요. 그래갖고 먹이를 주면은요, 1순위가 수탉이에요. 2순위가 암탉들이고 오글개고, 그 다음 순위가 오리더라고. 그 다음이 이 찌질이 이 암탉이에요. 이 암탉은 쪼요. 오리가 먹으려고 쪼으니까 맨 마지막에 먹어요. 근데 이름이 숨어가지고 병아리를 부화했어요. 병아리를 부화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지는데요. 새끼를 보호할 때 그 수탉에게도요, 날갯깃을 딱 하고서 수탉에도 덤벼주는데 새끼를 보호하는데 완전히 서열 1위가 되더라고요. 야, 저거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저렇게 약간 찌질이었는데, 서열 꼴찌였는데,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 거는구나. 한 번은 마당에서 까마귀하고 싸우는데요. 까마귀가 병아리를 쳐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서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병아리에게 어미 닭의 품은 안전지대다. 양에게 우리는 정말 안전지대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과거 전적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가 바깥에서 양을 쳐보면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피한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전지대고 피할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영화를 본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부모 없이 형제를 키웠습니다. 할머니 스라에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컸는데, 형은 마라톤을 좋아해서 달리기를 좋아해서 마라톤 선수가 되고, 동생은 형의 보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잘 성공하게 됩니다. 형에게 이 동생은 생명 같은 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제도 둘이 컸어요. 할머니 의지에서.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마라토너가 돼서 그 동생을 공부시키려고 온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만 부상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30km 이상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부상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페이스메이커가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보통 이 마라톤을 뛸 때 한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감독이 한 선수를 희생시키면서 그 우승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이 작전을 들을 때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 중에 어리버리거든요. 이 주만호가 김명민이 주연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 올림픽에서 헬스 메이커가 돼서 이제 뛰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사실은 뛰게 되는 것이죠. 30km 지점까지 금메달 후보인 그러한 그 후보 이제 다코스죠. 우리나라를 기대하는 선수를 보호하면서 뜁니다. 드디어 마의 30km 지점에 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에게 급속도로 이제 힘이 딸리기 시작하고 지치게 되고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급격한 체력 저하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뛸 수 없구나. 포기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빨간 우산을 쫙 펴면서 형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빨간 우산은 형과 동생만이 알고 있는 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라면 상자가 한 박스가 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1등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2등에게 오는 거예요. 2등. 그렇게 형제들에게 1등은 의미가 없어요.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는 형제에게 라면 한 박스는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등을 하는가? 이것도 작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형이 짠 작전이 그거예요. 형은 운동장에서 달립니다. 그러면 동생이 찢어진 빨간 우산이었는데 천천하게 빨리 달리면 못 쫓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고 1등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달려야 때는 빨간 우산을 걷습니다. 조금 빨리 달려야 할 때는 찢어진 빨간 우산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전을 해서 형제들이요 라면 상자를 상으로 받았던 그 사인인 거예요. 그 동생이 어렸을 때 형을 생각하면서 빨간 우산을 들고 30km 뛰어본 적이 없는 나의 30km 인내의 한계가 온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에 동생이 빨간 우산을 펴면서 형을 응원하는 거예요. 형! 힘내! 형! 뛰어! 형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의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 자신을 위해서 뛰어! 동생이 빨간 우산을 펴고 응원할 때 형은 그날의 그 어떤 감격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을 위한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옵니다. 그랬더니 이 관중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깃대를 끈질러 가지고 피를 내서 그러면서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영화를 보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힘들게 마일 30km 이상을 달려가는 그 극중의 주인공은요. 내 모습이더라.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많이 힘드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힘들지? 이제 다 왔다.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들지? 내가 너를 응원하겠다. 힘을 내라. 아이고 그때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음을 들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어떤 그 울컥했던 것이 막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부모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사업하기 많이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기가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자리에서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은가요? 신앙생활할 때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 안 남아서 힘내. 고비다. 지금 일어날 때야. 일어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응원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난입니다.
하나는 장애입니다. 그는 태어서 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길거리에서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하며 병신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려받은 것이 가난과 장애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게 뭐 어쩌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장애입니까? 마음의 장애자가 진짜 장애자 아닐까요? 삶의 진짜 장애자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장애자 아닐까요? 이 바디메오는 그날도 여전히 깡통을 앞에 놓고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그는 소리를 들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비틀비틀대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걸할 때 사용하는 그 외투를 집어 던지고 그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주신 분이고 가난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이요 보호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하고 정원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가 테니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시인 이 테니슨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참 가는데 꽃 있는 곳에 머물러 섰어요. 그러면서 그 꽃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에 이게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랄세. 이 꽃은 태양이 없다면 시들고 결국은 죽을 것이야. 마찬가지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의의 빛 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꽃, 죽은 꽃이 될 수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분? 그냥 좋은 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오실 때 무엇을 열고 나오셨나요? 문을 열고 나오셨나요? 창문으로 넘어온 분 없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 뭘 열고 들어오셨나요? 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에 문을 열 때, 문을 닫을 때에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평안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이 문을 들고 나는 심령들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길,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 길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사망의 문이지만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